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정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가고 남겨진 가족들도 눈에 선하고 미처 마치지 못한 일들도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돌아갈 테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이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덧입게 될 그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실은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워서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아마 그들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기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보니까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채워져야 될 것을 생각하고 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마지막 가룟 유다의 빈자리 마띠아까지 사도로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약속의 때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루 종일 내내 기도하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은 할 일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다. 목회하는 저로서는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모여서 막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았겠다 싶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래 한 가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또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었겠구나.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부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사도들이 직접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들에게 거기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또 함께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 부분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확실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지금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전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이게 적어도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그게 되지 하루 종일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이 일들이 계속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책을 펴낸 것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어록을 예수님이 가지고 따로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기억에서 전하는 가르침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서 기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고 저기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여기 계시는 95%는 거의 다 기억이 안 나죠. 제목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목도 막 생각이 안 나고 내용도 잘 생각이. 근데 은혜는 받았어요. 그리고 95%는 또 내용조차도 잘 생각도 안 나요. 이게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따 나갈 때 제가
혹시 저 눈을 마주치는 분은 제가 제목 한번 여쭤볼게요. 제목, 자 시작. 이렇게 했는데도 물어보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서람 목자 밑에 김우 목사 있는데 설마 제 이름을 모르진 않을 테니까 서람 목자를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서 전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젊은 측에 속하는 사도 요한이 제일 정리를 잘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가르침 중에 에고 에임이, 그래서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요한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한 7개 돼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고. 그러니까 비교적 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따 예배를 마치고 저길 떠나는 분들이, 예배당 떠났으니까 가신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실은 가르치는 자가 조금 시원치 않아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쉽게 기억이 나도록. 여러분 그때는 녹음할 수도 없고 뭐 기록할 수도 없으니까 듣고, 물론 그 당시에는요 듣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뇌가 발달을 했답니다. 지금처럼 뭐 영상이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뇌가 그쪽에 발달한 부분도 있겠지만 듣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듣고 잘 기억하는 능력. 근데 이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잘 정리해서 전하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광야 생활 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참 떡이 내린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모여서 기도하면 첫 번째 이제 가르침, 첫 번째 예수님 가르침 우리 기억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제목이 뭐였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어요. 일단 나가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선한 목자 그러실 거예요. 네, 저게 이제 머릿속에 딱 각인됐으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를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예수님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면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억시키고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2절에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참떡, 그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을 먹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6장 39절 34절 말씀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영생을 얻는 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려서 영생을 얻는 자를 마지막 날에 아버지가 살린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그 뒤에
39절 40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지. 예수님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을,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들으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으로 이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데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세 율법대로 하면 그냥 투석형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 시험하려 일부러 데려왔어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 대적자들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사랑이라고 또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할 거고, 또 모세 율법은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허락지 않으시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딱 덫을 걸어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엎드려서 글씨를 쓰셨던 그 시간들, 돌을 들고 결과만 기다리면 돌로 치려고 했던 이들이 자기들이 다급해지는 이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여인과 둘만 남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 어디 갔는지 한번 보라고 하신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앞으로는 이런 사람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나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듣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전에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같이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똑같이 듣고 똑같이 배우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물질에 넘어지고 말았죠. 죄를 범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에
더 정확히,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다? 그 여인에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찌했든지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어리석어서 소망 없고 멸망을 당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어둠의 행을 따라 불순종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본질상 태생부터가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나보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그냥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살 길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죽어 마땅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혹시 불편하십니까? 어째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는 짓지 않았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나요? 나 그렇게 나쁜 삶은 살진 않았는데, 나 그렇게 죄 짓고 살진 않았는데, 나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살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태생 자체가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다시 살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비추실 것,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야지 사니까. 드러나야 사니까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살면 영원한 멸망이니까 빛을 비춰서 드러나게 하시면 사니까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웠잖아요. 자, 배운 대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120명 성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어떻게 하고 듣고 또한 그에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계속 4절까지 24절까지 너희는 시작.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배운 대로, 듣고 배운 대로 살아서 옛사람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세 번째 가르침에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자를 잃은 양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잃은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를 잃은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흩어지고요. 다 잡혀 먹고 맙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것도 제대로 찾아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누가 없어요? 더 이상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십니다. 40일 동안 계시긴 하셨지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다린 시간에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들이, 여러분, 이 양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본문 6절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하셨는데 이거 비웁니다.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몰라. 못 깨달았대.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앞에 1절, 5절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세 번째 말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으로 목자가 인도하면 문을 따라 들어갔다가 아침에 목자가 양들을 하나씩 불러내면 양들이 목자 음성을 하니까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푸른 초장하고 물가에서 목도 축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절대적이라고요. 그런데 그 양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도의 강도다는 거예요. 이 절도의 강도가 누구냐 그랬더니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먼저 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양들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욕심을 위해서 양들이 존재하니까 양들을 강탈하고 빼앗고 양들에게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담을 넘는 자들, 절도 강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면 나오고 꼴을 넣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쉬운 이야기죠. 근데 그때 일을 못했다는,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10절의 말씀하시니까,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10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더 풍성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뭐가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11절에 읽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답니다. 근데 진짜 버리셨습니다. 진짜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다고요?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풍성한 것을 준비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티고 견뎌야 될 시간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 풍성한 것을, 너에게 유익이 되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인내가 말한 대로 양들의 목숨을 버렸으니까 이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테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 28절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시작. 아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크신 나보다 훨씬 큰 아버지가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기도 하시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선한 목자인 나는 선한 목자니까, 목숨까지 버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꼴을 얻는 비결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똑같아요. 상황이.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무엇으로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전해줍니다.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그들이 믿게 되어지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27절 보면 내 양은 누구 음성을 알아요? 내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겁니다.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죠. 예수님 선한 목자입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29절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대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지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한계 제한들 다 예수님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고 피곤하셨습니다. 지치셨어요. 아프시기도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셨을까요? 똑같은 인생인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꼭 이렇게 당부하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염려 근심하지 말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도 인생이셨어요. 힘드셨어요.
피곤 다 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요 너무 피곤해죠. 자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마음은 원진요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약하셨다니까요. 힘드셨다니.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육체 연약함을 이겨내셨습니다. 극복해내셨습니다.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 뭘 배우셨다고요? 예수님도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대신 연약함 더 이상 핑계 삼지 말고, 환경 핑계 삼지 말고 극복해내라고, 새 힘을 주실 것이다고.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양의 문을 지나서 나와서 목자를 따라가야지 꼴을 먹습니다. 물가로 갑니다. 그 꼴 물가까지 가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다니까요. 돌이 있다니까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계곡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 꼴이 신령한 물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연약함이 이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좋은 양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 중에 힘듦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은혜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힘내서 끝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양들의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 우리들에게 좋은 꼴 먹이실 것이라고, 날마다 보실 것. 이제 말씀을 함께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주여 우리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고집스럽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인생 여러 가지 고난을 지나갔습니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따라가는 자,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들의 목숨을 버리셨고 아버지 더 풍성한 것 주시기 위해 보혜성령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선한 목자 주님 따라갈 때 두려움 없이 염려 걱정 걱정에 따라갈 때 순종함에 따라갈 때 삶의 모든 자리가 은혜이며 감사에게 충만한 역사로 채워질 것을 믿고 다시 믿음의 새 출발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워주셔서 바른 길과 진리 생명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선한 목자인 주님을 제대로 따라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제대로 잘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 싫고 목자의 음성 외면하고 제갓길로 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잃어버린 양 찾으셔서 품에 안고 돌아오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인 주님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우리 주님 제대로 잘 따라 순종하는 고난의 시간 지나서 순종을 배웠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시간 지나가고 있사오니 순종을 잘 배워서 순종하며 우리 주님 끝까지 잘 따라가며 좋은 걸 먹고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